오늘은 창세기 2장 2장 10절서부터 15절 에덴의 동산의 네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참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제에 이 주어를 보게 되면 네 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강이 네 개의 물이 흐르는 줄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백두산도 2강, 많아야 3강 정도지 4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성경이 나에게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 에덴에서 흘러 그랬는데, 이 에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으로부터. 이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죠. 기쁨의 동산에서 이 강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걸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흐르르다, 그리고 이게 이 강이 달리다, 이런 뜻을 가요. 달리다, 빨리 다르다, 그리고 빛나다, 광채가 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흘러와서 빨리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머리 상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되면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을 설명하기는 이 자리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빛이 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크리스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같은 크리스찬을 서로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빛이 나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알지를 못했던 것 같이 성령을 받게 되면 알게 됐죠. 그래서 이 흐르다는 것은 기쁨의 물이 내게 흘러서 빨리 멈추지 않고 흘러야 돼요. 빨리 흐른다는 건 뭐예요? 선악을 빨리빨리 구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 그렇게 되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흐르다, 이렇게 흘러, 옛 개역 성경에는 발원하여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나가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나가야 돼요. 동쪽에서 해가 뜨듯이 말씀이 내 앞에서 앞에 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흐르게 되면 뭐가 돼요? 싹이 나다. 싹이 나요. 무슨 싹이 나요? 모든 동식물들이 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나요? 싹이 나게 되고, 싹이 나게 되면 뭐예요? 잎이 돋아나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뭐예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내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이 물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이것이 끊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들었던, 집회를 말씀을 들었던, 무슨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 중으로도 내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물이 계속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구나. 그것이 내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에 적시고라는 것은 이 동산에 적신다는 건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물이 있는 곳에는 항시 사람들이, 이 거주민들이 살게 됐죠. 어느 지역이든 보게 되면 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한강의 서울의 기적은 뭐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 도시마다에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원성도 쌓지 못했던 정종 시대 때인가? 그때 보게 되면 물론 반대 세력의 반대도 많았지만 수원성 그 지역엔 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을 쌓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형성이 되던 그곳에선 마을이 있던 크든 작든 뭐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모든 동식물들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뭐예요?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이유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을 흐르게 되는데 흐르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흘려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마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보게 되면 여기 에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 번역하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에트는 뭐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게 되면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사람이 힘이 없어져요. 목적이 없으면요, 생활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고 지치게 되는 거죠. 근데 목적이 있으면요, 활기가 있듯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흐르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뜻은 보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학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야? 기쁨의 물을 뭐야? 마시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시게 되면 행복해져요. 그리고요,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게 돼요. 내가 어디에 갔던, 자기 뭐 어디에 갔던, 수식에 갔던, 그 건설 현장에 갔던, 거기에서 뭐야? 기쁨이 있게 돼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 가서라도 기쁘게 산다. 우리나라 참 부끄러운 수치 중에 하나가 자살일이죠. 자살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기쁨의 그 물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죠? 내 속에서 먹고 흐르게 되면 뭐요? 이 동산이라는 건 깐이라 그랬었죠. 이것은 정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원은 뭐예요? 내가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고 다듬어가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뭐야? 나와서 흘러서 동산을 덮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이거에 비유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이들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로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르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고 나면 뭐예요?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 아버지, 진짜 우리 생명 되신 그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죽어요. 볼 수 없다 그랬죠?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의 육의 속성이 죽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요, 내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나를 이끄셔서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맏아들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예요? 배워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이 진짜 내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갈 수 있게끔 완전히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배워 익혀야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 예배 많이 드리고 뭐 집회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가 나한테 생명이 돼서 나를 골수까지 바뀌어 놓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래 기쁨으로 바꿔 놔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배워서 남 주냐 그랬는데 정말 내가 이제 말씀을 배워서 뭐야, 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줄 수 있을 그 정도로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꼭 또 기억할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남을 줄 때 뭐야,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배우고 익혔으면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분명히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직분도 있는데, 야, 참 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마시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갈라져야 된다. 선각이 갈라져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당하지를 말아야 돼요. 참 부끄러운 얘기, 제가 여기서 참 얘기하기가 부끄럽지만 참 많은 목회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단계나 그런 어떤 보이스피싱의 매개체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그 소식을 듣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당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어둠의 세계를 당하지 않으려면 실생활에서, 실삶에서도 우리가 당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보게 되면 사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섞여져 있어요. 항시 보니까 섞여져 있어요. 큰 물이든 작은 물이든 뭐 지구로부터 시작해서 항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을 딱 갈라져서 당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당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뭐예요? 갈라지게 돼요. 절대 당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꿋꿋하게 정직하게 땀 흘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거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네 강이, 이 넷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근원이 이 물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서 어디까지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까지 채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물이 40일 동안 물이 채워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방주를 통해서 아라라 그 산맥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왜 비둘기가 갖고 나온 그 잎사귀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는 그 물이 뭐예요? 흘러서 나의 이 육의 속성을 완전히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가 무슨 뜻이에요?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잠겨서 건져 나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나의 생각, 나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 그런 것들을 뭐예요? 완전히 내려놔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비둘기가 창문을 열었더니 나가서 감람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랬죠. 그 감람 잎사귀는 뭐예요? 새로운 땅, 그 감람 잎사귀는 올리브 기름, 성전을 밝히는 그 기름으로 내 진짜 이 심령을 밝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에덴의 물이 그것을 흘러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근원이라는 것은 로시로 되어 있어요. 머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말씀에서 변화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인내를 갖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말씀 붙들고 삽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습니다. 며칠 전에 전도사 신학 하시는 전도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시부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디럭스 발불도 이렇게 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는데 되게 말씀을 사모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찾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의 속성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다 세우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 자존심, 좀 크면은 또 우월감, 아주 그냥 우월적으로 또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려면 우직한 면도 있어요. 끝까지 너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었어요. 인내를 가지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장차 짐승듯 곧 승냥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승냥이라는 게 사람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하여튼 승냥이와 타조와 나를 존경하는 것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내가 백성을 택한 자에게 마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승냥이라는 뜻이 보니까 찻잎인데 사탄이더라고요. 뱀, 괴물, 고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딱 하나만 보게 되면요, 이 괴물이라는 이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괴물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큰 고래 속에 들어갔더니 말씀이 올 때는 나를 삼킬 것처럼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탄, 그리고 뭐죠? 타조라고 되어 있죠. 타조는 탐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참 많이 듣고 탐식은 하는데 변화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의 물에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에게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실 것이다. 지금도 저도 내가 이 변하지 못한 이 내 안에 짐승 같은 속성이 있고 탄닌 같은 이 사탄이 내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밑바닥에 내려가 봤더니 아직도 내 악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불평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 무리여 생명의 말씀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타조는 뭐예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쭉 읽어보게 되면 타조를 보고 탄식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씀을 들으면 성장하고 좀 신앙에도 연륜이 있고 어른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 보고 탄식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게 흘러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야 돼요. 저도 어줍지 않게 이제는 60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사모가 한갑잔치를 해줄란가 안 해줄란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벌써 머리도 시끗해지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변해요. 그래도 우리도 신앙이 좀 변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해가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야 돼요. 저도 지금 흰머리를 보면 이렇게 보면 모르지만 거울을 보면 보여요. 근데 젊었을 때는 새카맸어요. 그 새카맣다는 건 무슨 뜻을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정력이 강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요새는 흰머리 싫다 해서 많은 사람이 또 염색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염색을 안 합니다. 하나님, 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달라고, 그리고 염색을 안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11절 창세기 2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웨라, 온 땅을 두르며 그랬었어요.
이 첫째라는 뜻은 무엇을 넣냐면 통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나의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타나길 원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주여, 우리가 맨날 울부짖고 부르는 것이 뭐예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악을, 내 욕심, 미움 이거 정리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기복신앙으로 자꾸 가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광야를 맴돌게 되는 거죠. 무엇을요? 에덴의 물을 마시니까 뭐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부터요? 내 주변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가족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내가 먼저 마시고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먼저 마시고 느껴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마신 자를 통해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게 되면 뭐예요? 금이 있는 나라 그랬죠. 금이 있는 나라. 금은 뭐예요? 자우라 그러는데 밝음을 상징해. 맑음. 날씨가 맑다 이런 뜻을 갖게 되고 광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게 되면 뭐예요? 뭐가 변하겠어요? 첫째, 어둠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참 저희 가정에도 보게 되면 기념일이 몇 개 있어요. 첫째는 결혼기념일, 생일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사라졌어요. 그냥 삶이 결혼기념일이고 삶이 생일이에요. 매일 축제 같은 그런 기분을 사니까 생일이라는 날짜는 알고 있는데, 개념은 알고 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삽니다. 뭐요? 근심이 없어요. 진짜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 슬픔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올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다가 우리 강에스도 목사님도 한번 뵙고 김도환 목사님도 한번 내가 뵈야 되겠다. 그 마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보니까 내가 기쁨이 나고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가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아침에 기쁨을 준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도 같이 가겠다고. 근데 자기는 찬양을 못하니까 찬양은 좀 배제시켜 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혼자 부른 겁니다. 아직 내가 찬양은 좀 미숙한데 그래도 과감하게 불러요. 예,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게 돼요. 항상 웃어요. 기뻐요. 여러분 웃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건강에도 좋다 그러죠. 그리고 웃으면 어떤 일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늘 즐겁게 사니까 어두움이 뭐예요? 우리 속에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 47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간다 그랬죠.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러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주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3장서부터 하나님이 새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 성전에서부터 뭐예요?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게 동편,
석편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게 되면 일천척을 측량한 즉 그랬어요. 이 일천칙이라는 것이 알레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황설한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배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면요, 어디부터 적어요? 발목부터 적시게 됩니다. 발목부터 적신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적시게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뭐예요? 술, 담배를 끊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세상권 놓게 돼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 다 차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새성전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물이 내게서 흘러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말이 줄게 돼요. 꼭 필요할 때 그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디 보게 되면 자기 말하기 바빠요. 그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예요? 자기의 치조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둘러싸며, 그래서 이 둘러싼다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참 듣기 싫죠. 이 회개라는 뜻은요, 가던 일을 멈추고 돌아서라, 그 얘기예요. 지금 네가 잘못된 것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내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었어요. 무엇을요? 내 안에 죽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안 죽여요. 죽으라 그러면 어때요? 너나 죽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응? 내가 하는 거 봤어? 우리 한 대 치면 두 대 칠라 그러죠. 두 대 치면 어떻게 돼요? 칼 들고 올라가서 그냥 조금 비속어 말 한번 쓸게요. 전라도 말로. 칼로 확 쑤셔버린다니까. 그리고 유세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누는 누,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한 대 하면 딱 한 대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좀 분하면 한 대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여기 가서 쑤셔대고 저기 가서 쑤셔대고 여기 가서 이간질하고 저기 가서 쑥덕대고 사탄의 앞잡이 욕구를 한다니까요. 그것을 뭐예요? 그것이 죽는 것이 뭐 정한 위치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바른 말 해주는 걸 싫어해요. 무슨 말만요? 자기의 듣기 좋은 말, 아부성 있는 말을 참 듣기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듣기도 좋아하십니까? 결국은요, 듣기 싫은 말, 바른 말을 듣게 되면요, 행복이 여러분 눈앞에 있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하나마다 단어마다 뜻이 다 있죠. 원어는 완성하다, 마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요, 에덴 동산과 연결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땅, 이렇게 나와요. 콜 에레치, 여기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이 에레치라는 건 마음 땅을 가리켜서 얘기했는데, 이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정관사가 빠져서 이룬 땅을 얘기해요. 완성이 되게 되면 뭐예요? 그리고 아까 깐이라는 거 보호라도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보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보호를 받을까요? 내 안에 이루어진 기쁨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즐거운 것을,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무엇을 이뤄놨을 때 즐거워요. 그것을 뭐예요? 보호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뤄놓은 것을 보호를 받지 못하면요, 그것을 내가 잃게 되면요, 허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유교 때도 그랬고요, 정복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행복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행복은 천국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게 되면 하외라 그랬는데, 이 하외라는 뜻은
춤추다, 그리고 금의 나라 이런 뜻을 갖게 돼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게 되고 깐 에덴 동산에 이 마음 땅에 흘리게 되면요, 하웨이, 내가 뭐예요? 춤을 추게 됩니다. 왜? 금의 나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도 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는 사람들 잘못 건들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스가랴 14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친, 말씀을 이룬 자를 친 자는 눈을 썩게 할 것이며 그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참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창세기 4장에서도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뭐 무시하고 뭐를 한다 해도 나는 뭐예요? 말씀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깐이라는 이 물이 내 심령 속에 있으니까 난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날 지켜주니까 뭐예요? 내 영혼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나는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실실실 웃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성곽이 벽옥이요 쌓였고 그 성은 정금으로 맑은 수정과 같더라 그랬어요. 유정과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우리가 감싸지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부부싸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내 삶 자체도 행복하고 그걸 같이 나눠줄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말씀이 통하니까 행복하고. 요새 참 이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로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가정 해체. 요새 불륜 관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근데 그것이 너무 만성이 되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스와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니오들 상상을 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내 가정이 천국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싸울 일이 없고 그냥 작은 거 안에서 웃고 눈 뜨고 웃고 눈 감면서도 웃고 하다못해 아내가 방구를 켜도 웃기더라고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 집은 사실 그래요. 그래서 뭐요? 아내 방구는 사랑 방구, 시어머니 방구는 심술 방구. 무슨 방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 딸이 그래요. 아이고 닭살 부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그 행복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내 말씀이 내 안에 흘러올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경작하고 땀 흘리고 풀을 뽑고 메고 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내 안에 죽여졌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외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없죠. 저는 이 에덴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웨에서부터 애굽 앞 수로에 이르기까지 아멜렉을 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멜렉을 친 곳이 어디냐면 하웨이라는 금의 나라에서 쳤다는 거죠. 그럼 이 아멜렉이라는 뜻은 근심, 염려, 슬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멜렉,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멜렉 족속이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 그리고 이 근심들이, 작은 근심들이 자꾸 들어와요. 놔둘 때 보면 작은 근심이 잠 못 자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멜렉에서 보게 되면 단어에 보기엔 코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작은 근심도 뭐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나한테 불행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 뭐예요? 뜻이 그게 근심으로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가서 그 근심을 깨부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금에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델리와 왕과 혼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호마노라는 뜻은요 흉패, 이렇게 왜 12지파들이 맺던 그 흉패를 얘기를 하죠. 그건 지혜를 상징을 합니다. 그 지혜를 뭐요? 적시게 되면 세상의 삶에서 지혜롭게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죠? 이게 베델리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보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기로 그리고 정확한 삶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목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복인가요? 하나님이 그거는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내 육계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계로 열린 이 선교 방송이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때로는 실시간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에덴의 이 물이 계속 흘러넘쳐서 주님의 축복이 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